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 주의하고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영 목사님께서 다윗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2주간 동안 모세의 가르침과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언처럼 정말 선포했던, 고백했던, 가르쳤던 그 메시지, 오늘 그 마지막 또 다윗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르침을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그 일생이 기록된 구약 성경이 어디일까요? 이거는요, 신학교의 시험 문제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입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맞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물론 사무엘 상에 16장부터 다윗이 등장하긴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붓고 하는 그 다윗이 나오긴 하지만 쫓겨다니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사무엘 상에 나왔다가 사무엘 하부터 이제 다윗이 왕위로 오르면서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라를 통치하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된 것이 사무엘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 하 중에서도 그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은 사무엘 하 7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은 이제 왕이 되어서 이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아직도 이렇게 제사장이 운반하는 모습으로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금하시죠. 너는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렸고 내가 아닌 내 다음 세대의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다윗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언약을 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 나단의 신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다윗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이 사무엘하 7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아멘. 다윗은 건물에 집을 세워 드리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그 왕좌, 보좌를 지금 약속하고 있고 왕위가 계속 이어지며 그 왕위의 그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지금 언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또 믿음으로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은 그곳에서 다윗은 꼬꾸라지게 됩니다. 한 여인 때문에. 누구죠? 바세바 때문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조용히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죄도 범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하시면서 바세바와 낳은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고통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또 인구조사를 하다가 조금 잘난 척을 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면서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는 그런 고통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윗을 보면서 정말 온전한 사람은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다윗도 이런 실수를 지나서 오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참회하며 회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시편 속에 그의 참회와 그의 그 회개와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배신하지 않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붙들고 끝까지 갔던 믿음을 지킨 선한 왕의 대표다, 상징이다 라고 우리는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열왕기상에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고 햇사람 우리아의 경우 말고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잘못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한 왕으로, 정말 훌륭한 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대의 신약에 와서도 그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실행된 그 다음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것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좀 성경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치고 들어갔는데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약속대로 다윗 자손에서 구세주를 이스라엘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긴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짧은 4절에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아멘. 늘 대단한 리더의 뒤를 따르는 그 사람은 위축되고 정말 소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리더의 길을 떠난 기름 부음 받은 여호수아도 정말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또 직접 여호수아에게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계속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도 다음 지도자 솔로몬을 이제 세워서 왕으로 앉혀야 되는데 마음으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많은 재물을 다윗이 쌓아놓았고 그의 명성도 이미 유명해졌고 넓은 영토, 땅도 또 왕의 권세도 왕의 지위도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 얻어놓은 것, 성전을 짓는 그 모든 자료까지도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거기서 그냥 태어난,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운 적도 없는 평화의 왕, 그의 이름처럼 정말 평화롭게 왕이 되었던 그런 솔로몬입니다. 이제 그 솔로몬을 바라보니 다윗의 마음에 좀 걱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성경에 보면 자신을 작은 자라, 유약한 자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은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 없이 홀로 선다는 것은 사실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 사사들과 사울왕 이후에 아직 왕위 계승이 전통적으로 완전히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이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사울왕도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왕의 세습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백성들이 반응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옆에는 아직도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고, 그리고 먼저 왕이 되려고 시도했던 그의 이복 형제 아도니아가 다 그 솔로몬 옆에 버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솔로몬에게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나아갈 길을 고수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강함과 담대함은 가나안 정복 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부터 경험한 그 강함과 담대함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과 강함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한 민족을 이끌어갈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런 그 솔로몬, 이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고 뭐 여러 가지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다면 한 지도자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고 강하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왜냐하면 한 리더자의 역할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한 리더자가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하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리더가 세워질 때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담대함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요, 당연히. 더 누구보다도 하나님 이런 강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 1절에서 또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죽음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아주 쿨하게, 시크하게, 담담하게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그 현실로 다윗이 이제는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다라고 딱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백성들에게 나는 이제 가게 되었다. 느보산에서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대.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저는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을 때 제가 흥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정작 모세는 담담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이 거기까지임을 받아들이며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또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담담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보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활의 신앙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 땅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앞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은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신앙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마지막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다윗이 살아오면서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죽어서 부활신앙이야, 나는 이제 새로운 곳에 하나님 품에 갈 거야,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평생 그 부활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고 그분이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경험을 한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불평하고 어렵고 이제 죽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막을 듣는 그 순간에도, 어려운 그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왜예요? 주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왔기에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모세도 여호와도 동일하게 가르쳤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재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큐티 속에서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동일한 율법을 가장 먼저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19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처음 모세에게 주는 율법에 강조하고 계신 이 말씀을 지금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다윗도 그 자손에게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여호수아의 가르침에서 나누었듯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했던 것은 그렇게 살아온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순종하는 삶, 물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코가 깨지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갔던 그 다윗의 삶이 있었기에 다윗은 담대하게 솔로몬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마지막 내 자손들에게 내 아이에게 막 이 말을 그렇게 믿고 살아라 그렇게 해라. 그런데 나는 평생 내가 쫓아왔던 거는 땅 투기야. 내가 쫓아왔던 거는 아파트 사는 일이야. 돈 버는 일이어서 남편과 맨날 싸우고 내가 맨날 싸우는 내용을 보면 돈이야. 막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삶을 살다가 이제 죽으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을 따라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히겠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코미디죠. 나는 그렇게 안 살아놓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코미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다윗의 영성을 참 담고 싶어 합니다. 정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얼굴만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소원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갖고 있나요? 그렇지만 그럼 다윗처럼 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들 조용히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왜?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오랜 세월 정말 쫓기며 죽음 앞에서 도망 다녔고 얼마나 도망을 멀리 갔으면 블레셋 땅에 그 이방 땅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며 미친 짓까지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도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밧세바와 낳은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또 자신의 우매한 때문에 그 인구조사해갖고 백성들이 막 몇만 명이 죽는 것을 또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그 신하가 자신을 배반하고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해서 도망자로 또 살아야 하는 그런 사건도 겪으면서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다윗되게 했던 것은 그런 모든 광야 가운데서도 그 힘든 굴곡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과 능력의 팔을 경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그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왔던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다 비슷비슷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너를 성공하게 하시고 내 길이 잘 될 것이고 너의 하는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앞에는 없고 여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너 성공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내 잘 되고 싶어요.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아서 앞에 거는 좀 안 지키고 관심 없고 우리는 늘 내 삶이 편안하고 잘 되고 돈 벌고 내 아이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뭐 이런 일이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 정의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을 먹는 우리의 우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먼 관심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 나의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보이는 그런 연약함이요 그런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들이닥치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내가 건강이 어려우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Why me? Why me?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울부짖으며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우리 내 식구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지요? 부인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 눈에 사막이 보이고 광야가 계속 보이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버리셨다고 믿습니다. 의심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잘된 것이고 성공한 삶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만족한 삶이라는 것, 아직 눈에 원수도 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만족하고 내가 해피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고난된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everything okay,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 시편을 보는데 23편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뭐래요? 내 잔 넘칩니다. 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적들이 아직 있어요. 없어지면 내 잔이 넘치고 기쁠 것 같은데 적들이 앞에 그냥 있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나는 광야예요. 아직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막이요,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럼에도 주께서 내 위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건 뭐예요?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니 뭐래요? 나의 잔이 넘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그것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다 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요, 그 주의 신실하심이 날마다 새롭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성실하신 주님. 이미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애가의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세요. 찰랑찰랑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면 하나님 떠났나 봐. 어떻게 나를 이렇게. Why me?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Why not you? 너는 왜 하냐? 왜 나는 사고가 나면 안 되고, 왜 나는 일찍 죽으면 안 되고, 왜 나는 사업에 실패하면 안 되고,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공이 하나님에게 성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성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성공한 삶이요, 선한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 주의하고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4절입니다.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메시지 성경 준비됐나요? 예, 한번 쉽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약속 곧 내 자손이 그 걸음을 잘 살피고 마음을 다해 내게 진실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까 사무엘하 7장의 그 언약, 다윗의 언약을 지금 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내게 해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해 주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신명기의 신의 산의 언약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이렇게 내가 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네가 이것을 어기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저주하겠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쌍방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하겠습니다라고 언약
약속하고 하나님과 맺어진 그런 쌍방 언약이 그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언약은요, 다윗이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그냥 약속해 주신, 내가 유다 이 족속을 통해 너희의 그 자손을 통해서 내 메시아를 낼 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귀한 언약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지고 말씀과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을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함으로 막대기를 맞고 채찍을 맞으며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70년이나 그곳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그 약속 때문에 19대 왕 여호야긴을 통해서 끌려간 포로로 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위는 계속 다윗의 그 줄기를 타고 내려와 결국 영원한 왕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고 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찬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그 악한 왕들이 많은 나쁜 짓을 하는데요, 역대기에 보면 그들이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왕이나 또 이런 그 왕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면해 주시고 또 그 살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무슨 아빠 찬스 뭐 이런 것처럼 정말 다윗에게 준 이 축복 때문에 밑에 자손들이 지금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축복 보장을 받은 솔로몬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 주의 명령과 규례를 힘써 지키며 살아온 아버지를 옆에서 늘 보면서 그렇게 자라났던 유일한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도 그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홀로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할 때, 하나님 저는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버지도 안 계시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지혜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완전 축복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3절.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에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늘 솔로몬을 품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기도했거든요. 시험 보러 가는 학교 가는 아들에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보라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직장 해서 정말 폼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듣고 싶어 했던 내 안에 솔로몬의 그 축복을 기대하고 원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만 있나요? 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얌전히 앉아 계시는데요. 그러나 완전 반전입니다. 잘 나가던 왕의 말년이 정말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축복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인해서 말년에 완전 고꾸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성경 일독할 때 이것을 강조합니다. 아까 밧세바를 만난 그 사무엘 하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고꾸라지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1장도 똑같이 이 아버지와 아들이 11이라는 그 숫자에 약합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두어갔고요. 그 이방 그 신상을 막 산당을 짓고 하면서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요, 정말 마음이 철렁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렇게 남이 보기에 대단하던 그 같은 왕은 없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그런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볼까요? 아까 11에 약하다고 그랬죠. 11장 4절 시작. 솔로몬이 나이 들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려놓았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리 그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그 신학자는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멀어졌다. 그는 이제 완전히 악한 길로 갔다. 이러고 끝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의 잠언서를, 그의 전도서를 보면은 그가 말년에 또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겠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은퇴가 끝이 아니구나. 내가 목사 내려놓으면 끝이 아니구나. 내가 80이 되면 끝이 아니구나. 애들 다 결혼시키면 끝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전에 가기, 그 숨이 걷어지는 그 죽기까지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얼마든지 나는 변할 수 있고 이렇게 고꾸라질 수 있고 마지막에 우울해서 솔로몬처럼 헛되니 다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빠 찬스도 있는 그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가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그 분열 왕국의, 긴 분열 왕국의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마지막 유언처럼 믿음의 가르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사사시대를 맞이하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긴 사사시대의 불순종의 시대로 들어갔고요. 또 가르침을 받아 믿음으로 시작했던 솔로몬도 그의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군요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습니까? 제가 늘 묻는 질문이에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으니 나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으십니까? 헛되니 다 헛됐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가 죽게 되니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구나. 나는 결국 산당만 잔뜩 지어놓고 나라는 분열시키고, 참 세상에선 그런 왕이 없다고 칭찬했지만 참 내 인생은 헛됐다. 이런 고백을 하고 가고 싶으십니까? 1번, 2번.
몇 번? 다 손을 들어보세요. 몇 번? 아, 다 1번이네요. 2번은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2번 원하잖아요. 2번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아들도 우리 아이도 그렇게 2번처럼 잘 살기를 바랐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1번을 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갈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살아가면서 누구랑 친하게 지냈는지, 다윗과 친하게 지냈는지, 솔로몬과 친하게 지냈는지, 무엇을 더 묵상하며 살았는지, 무엇이 더 내 삶의 중심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잡고 사는 그 믿음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여 그 주님의 찬스를 쓰면서 나의 그 하나님 나의 구주시여 나를 도우소서 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건 조금 소홀하고 그 외의 것을 너무 많이 묵상하며 힘쓰며 살았다면 어느 날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참 헛되구나 라는 고백이 나의 입술에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 다윗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가르침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언약을 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많은 언약을 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내가 한 가지 소원, 그 찬양을 좀 부르고 싶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논하며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다윗의 이 한 가지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원이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가르침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